29절의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벙어리가 되었다. 그런 아들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떠밀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간절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봐. 예수님 만나면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 주님께 향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 믿음의 그 질이 달라요. 정말 간절하게 순전하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뭐 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변화산 이야기를 좀 어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변화산은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이 계속 그냥 그 체험적인 현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 현실로 내려와야 돼요. 은혜 받은 결과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흠뻑 받았는데 그냥 은혜 받은 채로 살다가 보면은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막 부쩍부쩍 들고 막 마음이 천국 같고 기뻐요. 근데 집에 오니까 와 현실로 돌아오니까 완전히 악한 마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냥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남편이 난리를 치든지 자식들이 더 말을 안 듣지 막 정신없어요. 이게 뭐야? 은혜를 받고 왔으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나빠져요.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갔다 와가지고 더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올 게 왔구나. 이제 내가 전쟁을 치러야 할 곳이 여기구나. 내가 왜 이런 놀라운 영광과 그걸 목격하게 했지?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 싸움에서 내가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변화산 꼭대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문제 많고 귀신이 역사하는 이 산 밑에가 우리가 살아야 할 주소지이고 현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산 아래 세상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산 아래의 문제들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은 결과적인 모습으로 영광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산 밑에 내려와서 이 막 역사하는 이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산은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야 할 갈보리 산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영광 이전에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산 아래 세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산 아래의 세상은 고통과 탄식, 불신과 무력함이 막 넘치는 그런 겪는 그런
그런 현장입니다. 주님이 왜 산 아래에 내려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귀신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것과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 요즘에 그게 뭐라고 하더라? 오은영 교수가 나오는 영화 뭐죠? 금쪽이 금쪽이 나오는 거 거기 보면은 제가 텔레비전 볼 때 보면은 저거 상담이 아니다. 저건 귀신인데 이런 게 보이는 경우 있고 저거는 잘하고 있구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해결하는 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지. 어떤 교육적 차원으로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 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모가 예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녀들을 저렇게 상담받은 상태에서 저게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또 아이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믿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 목사니까 내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오은영 교수의 한 방법은 일반적 세상 지식과 상담으로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아버지랑 저 어머니가 저 텔레비 나와서 좀 모양이 그렇지 저 오래 못 가겠다. 이제 알아봤던 사람들이 어떠냐 하니까 거의 다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이 귀신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 역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친실이 하나 있을 때 시흥중앙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는 제가 제 선임이었죠. 부목사도 없고. 근데 우리 후배 목사가 나한테 전도사가 아이고 전사님 저기 교회 바로 옆에 집에 이상하다고 막 가봤더니 초상화가 이상한 초상화를 걸어놨더라고 그 아줌마가 그 성도가. 근데 미쳐버렸어요 여자가. 그리고 눈을 안 마주쳐져라 그래서 그랬더니 말은 좀 바꿔 나 제정신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여자 목소리가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귀신 들어간 거야. 하면서 이게 이중인격이 돼버린 거야. 제대로 돌아올 때는 여자 목소리 듣다가 또 나랑 대화하는 데는 갑자기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여자가 또 정신이 멀쩡해요. 그랬더니 언제 자꾸 이상해졌어? 그랬더니 전사님 저거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초상화인데 야 무섭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눈동자를 자기 눈동자랑 딱 마주치는 어느 시점에 그런 거야. 야 그래서 초상화 이거 그냥 없애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막 또 난리를 치더라고. 안 된다고요. 다시 결국 설득시켜갖고 초상화를 없앴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막 발악을 하고 목소리를 막 굵은 소리 나오는데 이거는 전공법을 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 당시 제가 DCF에서 그 축사 귀신 쫓는 그런 것들을 현장을 봤고 또 내가 하는데 다 옆에서 본 거랑 안 본 거랑 천지 차이예요. 내가 우리 리더에게 강보영 목사님한테서 옆에 있으면서 귀신 쫓는 것을 옆에서 시다발이 했거든요. 시다발이 옆에서 도와줬다고. 그걸 보니까 나도 한번 해야겠다고 전국법으로 딱 쳐다보고 난 뒤에 한참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다가 정확히 눈이 서로 마주친 상태에서 제가 강하게 외쳤어요. 너 언제 들어왔냐? 하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용히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너 안 나갈래? 그랬더니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한 성도에게서 영원토록 떠나가지고 저기 백리 천리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정확하게 장소랑 거리를 말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백리 천리 밖으로 저 경기도 너머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는데 확 뒤집어지더라 진짜. 나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렇게 해보고 났는데 제가 놀랐어요. 주님의 능력은 주의 이름은 믿고 외치며 증거하면 그 현상이 나타난 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에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그 아이에게 공격하는 이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막연히 떠나갈 줄 알아. 그러면 안 떠난대요.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갈 줄 지적해주고 떠나야 그래도 순수하게 양심껏 떠나는데 떠나갈 줄 알으면 이런데요. 그런데요. 그럼 말 안 하면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외침은 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무적행이고. 지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이 무적행이거든, 귀신이. 하여간 귀신의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교통사고로 나가서 뇌가 다치고 이렇게 물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온 그런 장애로운 것들은 귀신 역사가 아니라 그냥 사고로 뇌를 다친 사고로 온 것들이지만 이 마음의 심적에 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과 노이로제 이런 정신적인 질환은 거의 귀신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도 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는데 그 과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 안 될 때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아비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무기력에 빠진 상황에 있는 탄식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거 마귀의 역사로 시달리는 모습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피력하고 계셔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상하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이고 지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숨겨진 귀신들이 성도들의 안에서 숨겨진 귀신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그냥 교회가 교회인지랑 세상이랑 똑같으면은 귀신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숨어서 여기 냄새나고 내가 기숙하기 참 좋네. 아유 음란의 냄새도 나고 썩은 내도 나고 더러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 교회가 쓰레기 같이 있으니까 쥐새끼가 날뛰는 거랑 똑같이 사람의 심령과 교회의 영적 상태가 썩어 있으면 귀신들이 얼마든지 교회 와서 있어도 그걸 해결이 안 되지만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면은요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이 귀신이 드러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를 좀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어놔야 지저분한 것이 많아야 교회가 편안하다. 이건 마귀적인 생각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아이고
막 정신없이 막 난리가 치잖아요. 그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은 뭐냐? 없애기 하기 위한 증상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소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소상히 아뢰할 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아뢰할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더 긍휼의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썩은 대로 그냥 덮어놓고 푹 냄새나는 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도리어 이 교회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가 너무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나니까 막 난리치다가 또 쫓겨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귀신이 머무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예수님의 밥봇 하나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 사탄의 역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을 쫓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다 항복하고 도망갑니다 막 하고 좋아서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여쭙자고 선생님한테 부탁하자 해서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자고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재촉을 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 걸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주님이 그 아버지의 그 표리부동한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거는 반신반의하는 믿음, 운 좋으면 되는 믿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가 돼야 되냐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치고 귀신이 쫓아갔던 사람들의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 아비의 아버지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 아이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참 제가 믿음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 달라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뭐든지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제야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도움을 요청하죠. 자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음도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늘 믿음 없을 때 한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이 믿음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이 온전함으로 내게 달라고. 그럴 때 그걸 구할 때 주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 독백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쇳소리를 세게 해서 안 믿어질 때마다 좀 믿음을 내 스스로 갖고 싶어 갖고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어떻게? 예. 그냥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그냥 솔직하게 안 믿어지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 주님만 철저히 믿는 온전한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을 얻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것이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대부분 그 자녀 자신들의 문제로 귀신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방패가 되는 아버지들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부모들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고 너무 신주단지처럼 키우고 버릇없이 키워놓으면은 그 귀신이 믿음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면은 그것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리봉 집사 내외가 그 가정도 믿음이 좋은데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그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병원 치료도 했지만은 이 두 내외가 온전하게 애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이제 우리 희락이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 할머니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식 애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키우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기도하는 집안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영적으로 껴있어 기도하는 부모 할머니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와 가르침을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귀신이 쫓아냈던 숱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무력했던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애가 온전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와 가정에 나타난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전에는 귀신도 많이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됐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지 좀 이유 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 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돼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제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딱 멈춰지고 영적으로 약간 소실되면은 왕년에 아무리 많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도 안 하면은 더 강력한 귀신이 걸린 것이 오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통해요. 안 통해. 제자들은 이번에 이 귀신에게 들린 이 귀신을 전혀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됐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됐냐고. 그때는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충만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당한 귀신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왜 안 됐겠냐.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기도 생활이 같이 겸전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어김없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많이 하고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가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과 별개 지들의 능력으로 계속 능력이 행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말은 뭐냐면, 앞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했던 능력도 니들이 나갈 것이다. 니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속으로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노년엔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다 빠진 삼손처럼 맨날 뭐 자기 자신의 몸도 아프고 감당도 못하고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의 그런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등 따쓰고 배부르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권력도 생기고 총회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그만 귀신에게도 자기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예. 예수님과 이렇게 엇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조금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그래서 참,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의 이 강력한 기도가 대부분 배부르고 등 따스움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생활이 세상의 혼탁한 생활에 마음 뺏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기도의 능력들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경우도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능력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된 아이의 모습은 산아래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 군림해온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하셨으며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불신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게 맡기고 주님께 우리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으로 쪄들려서 샤파랗게 막 그냥 질려가지고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도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 힘든 억울하고 힘든 그런 환경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교회로 왔어요. 지금 세례받고 권찰이 되고 지금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걸 잘 이기고 견디고 그 문제 하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주님이 이끌어서 교회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마귀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오늘 귀신 들려 고침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셔서 교회 안에 계셔서 우리 삶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주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주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은 지적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시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이제 내쫓김 당하고 온전해지는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늘 걸어가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주님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해서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할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그런 불안한 감정이나 그런 아버지한 초조한 감정이나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사탄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은 곧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성령이 주시는 표적이고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도리어 그런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귀신의 세력이 다가올 때마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